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혹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휘라는 분을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명은 마리아고 그래서 장영희 마리아로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뇌성마비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못 쓰셨습니다. 그래서 늘 목발을 짚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혹시 누군가 자기에게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스스럼 없이 목발이라고 대답을 하겠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목발을 짚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장애인이 지닌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또 이렇게 외국의 유명대학에 유학도 가고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끝내고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후학 양성을 하는 한편 너무나도 솔직하고도 감동적인 수필을 많이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던 그런 분입니다. 참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수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글을 읽어보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렇게 생애 마지막 부분에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방암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투병을 해가지고 완치를 해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척추암이 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막 해서 이제 결국 또 완치를 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간암으로 또 전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씩씩하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던 그런 우리 가톨릭 교우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의 10주년 추모 낭독회가 이 서강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한 신부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사연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만우절날 수도원으로 편지가 하나 왔대요. 근데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고 꽃편지였대. 근데 꽃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소라라고 적혀 있었대요. 이름이 예쁘고 꽃편지니까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남몰래 사모한 그런 예쁜 여성의 편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그 편지를 싹 열었더니만 편지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대요. 야 봉서가 나 장영이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련받아라. 이렇게 적혀 있을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이제 바꿨는데요. 봉석이라고 바꿨는데 아마 장영희 씨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 받아가는 그 수사님을 위해서 이 장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장난 삼아서 그러면서도 또한 좀 제대로 된 마음으로 수도 생활을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편지의 격려 덕분에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흔히 하는 얘기로 깡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냥 좋기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마냥 이렇게 좋기만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던, 우리 이제 놀라셨나 봐요. 그죠? 우리 장애인이셨던 장영희 씨가 이게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흔히 하는 얘기로 깡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봉석이 수사님, 지금까지 계속 잘 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나름대로는 또 깡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깡이 있어야 됩니다. 새우도 깡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새우깡이잖아요. 감자도 깡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감자깡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단무지도 깡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닭깡이 됩니다. 그죠? 사람은 깡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보면 빵 3개를 달라고 했는데 이 밤에 찾아가는 바람에 친구한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죠. 그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깡으로서 청하면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귀찮아서라도 계속 공창문 두드리면 안 주고는 못 빼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서로서 빠져나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정말 간절히 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주위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열심과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열심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야 될까요? 그걸 재어보라는 겁니다. 밥이 되려면 90도 온도 가지고 아무리 있어봐도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90도 온도로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1000년 기다려도 밥이 안 됩니다. 100도씨가 돼서 물이 끓어야지 비로소 밥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깡이 있어야 되고 희망의 깡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향주 3깡입니다. 처음 듣죠?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3가지 깡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